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조금 길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미 등반가가 에콰도르의 그 아주 무명의 산을 정복을 위해서 올라가다가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가파른 절벽이 둘러싸인 어떤 마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날이 저물어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문을 열고 집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을 보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얘기해줘. 바깥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하늘에 대해서, 푸른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 누네스라는 이 젊은이를 이제는 감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가 뜨면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밤낮이 바뀌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네스라는 젊은이가 이런 생활 패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비웃으면서 왜 너 세상을 거꾸로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누네스라는 이 젊은이가 자기가 그 도움을 받았던 집 야콥이라는 사람의 막내딸을 사랑하게 되는데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예쁜 이런 자매예요. 메디나 사로테라는 이 자매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가족들과 그 마을의 원로들이 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젊은이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환각의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고 정신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허락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이 부족에 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 얼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어디예요? 눈이죠. 눈. 이 사람의 눈이 이게 문제다. 이 눈을 제거하게 되면 이 젊은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누네스가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자매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잠든 그날 낮에 누네스는 많은 고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날이 저물면 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내 눈을 제거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장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장님이 되어서 여기서 살까? 아니면 이곳을 벗어나 내 나라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누네스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저 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절벽을 타고 떠오르는 이 햇볕, 마치 황금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 천사 같은 햇볕이 쭉 올라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 더 이상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또 뛰어가는 것입니다.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산을 오르다가 넘어지고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산 꼭대기를 넘어서 쓰러지듯이 그 꼭대기를 넘어서 이게 드러눕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데 캄캄한 밤인데 하늘에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이 내용은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이고 어떤 문화 비평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의 맹인들의 나라라는 이런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지만 자기들이 영적으로 정상적이지 아니한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반대의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실로암 물가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의 육적인 눈이 치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인 이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육적인 눈은 뜨였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어두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오랫동안 다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인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어둠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거꾸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들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곤욕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애워싸여서 억압을 당했다, 압박을 당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또한 신문을 당했다, 부당한 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포박을 당한 상태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헤롯 왕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처형정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마치 짐짝처럼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끊어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끊어지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컷오프 됐다는 말이에요. 컷오프 됐다. 그 소속, 가자르라는 단어인데 그 소속에서 컷오프 됐다. 그 소속에서부터 끊어졌다. 그 인생의 둘로 쪼개졌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끊어졌다, 가자르라는 단어는 성전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다, 거기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사야 53장 8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다음 뭐예요?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형벌받은 백성들의 허물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허물은 뭐냐 하면 반역한 죄를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아주 겉과 속이 다른 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 이게 허물인 거예요. 그 죄악 때문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타격을 당하고 언약의 저주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치명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주님이 이런 희생 헌신을 하셨는데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한 사건인데도 그 의미를, 그 깊은 뜻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다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막 만류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만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노마를 제압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 나라의 우의정 아니면 좌의정, 총리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터인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계획, 자기 야망과 배치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강력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빛을 비치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안수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닐 같은 것이 뭐예요? 내가 안다는 이 지적인 교만함, 자기의 틀,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한 전통, 이런 것들이 눈을 가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벗겨질 때,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깊이 묵상하다, 시아흐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나는 얼마나 깊은 죄악이 있던가? 내 허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흘려주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깊이 숙고하다는 단어이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불평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 가지 단어에 어떻게 전혀 연결되지 않은 이런 두 의미가 내포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한 단어 안에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 안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은 의도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숙고하다는 단어와 불평하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넷플릭스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어디예요? 제주도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눈물 콧물을 많이 흘렸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머리가 띵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갱년기 봐요. 갱년기. 근데 여러분, 오애순의 어머니 광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헌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그 오애순. 그리고 그의 남편 양관식, 제주도에는 고씨, 양씨, 부씨가 많거든요. 양씨가 많아요. 양관식은 그의 자녀 금운동,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그 남편 양관식, 무슨 성씨가 뭐라고요? 양씨, 고씨는 안 나와요. 오해순을 향하여서 초지일관, 일편단심, 그냥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어머니 생각,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고, 양관식처럼 아내를 일편단심으로 그냥 끝까지 그냥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의 눈물을 하고, 근데 자식을 막 격려해줘요. 자기는 힘들었으니까 너 자유로워라, 용기를 가져라. 자녀들을 그렇게 용기와 자유를 누리도록 격려해주지 못한 것들이 후회돼서 막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 까닭은 뭐냐 하면, 그 드라마의 그 모든 곳에 흐르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생각이 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큰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운동이니까 금명이. 큰딸 이름이 뭐라고요? 금명이는 똑똑해가지고요, 야무져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근데 똑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다 자녀들이 다 같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가 다르죠.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명이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 큰딸을 위해서 막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런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집안이 가난하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탕 크게 돈 벌 이 사업을 하다가 친구의 배신을 당해서 쫄딱 망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누나에게는 다 뒷바라지고 격려해주고 했지만 나를 늘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원망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어머니, 아버지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요. 그 아들을 감옥에 둘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정사정하면서 돈을 빌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기 집안의 생계 수단인, 마지막 수단인 배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아들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아버지는 큰딸을 사랑했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사랑했나요? 안 했나요? 사랑한 거예요. 자기만 못 느꼈을 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는 이것을 깨닫고 어머니는 변함없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도 사랑하는구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결국 집에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을 울립니다. 근데 큰아들이 저 어디 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웬일인지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하인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그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거라고. 그러니까 형이 집에 안 들어가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시 작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집 밖에 나와서 큰아들을 찾아갑니다.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언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번 잡아주신 적이 있냐고. 내 친구들에게 이런 대접을 해준 적이 계시냐고. 그래서 아주 불평과 이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우리가 찾게 되는데 이것이 기쁘고 기쁜 날이 아니냐라고 설득을 했는데 큰아들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 은명이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많이 보이고 누려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자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야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경험이 많아지면서 나의 틀과 나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직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때만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생각하다의 다른 뜻은 불평하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현상을 보면서 지금 이루어진 거 보면서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비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숙고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에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번 더 현상 넘어 깊이 여러분의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갈 때 저한테 인사하지 않은 분은 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멘. 예. 그렇지 않을 거야.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버지는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겪고 계셨지만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셨다, 속임수를 쓰지 않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충분히 방어적인 변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의,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대의를 아셨기 때문에 그 대의에 순종하여서 이런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북쪽 지파 사울의 집에 아브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브넬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삼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실제적인 실력가죠. 참모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를 견제하는 것을 느끼면서 불만이 생기며 여러 가지 그리고 민심이 다윗에게 옮겨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 보면 이 아브넬이 굉장히 좀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사람인데 이 아브넬을 오히려 잔치를 벌여서 환영을 해주게 돼요. 영접을 하여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을 잘 설득해야만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가 행한 것을 보면 아주 옳지 못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동체, 조국을 위해서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를 맞이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따라서 요압. 예, 남쪽 다윗과 함께했던 최고의 장수예요. 이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에게 잠시 만나자고. 그래서 저기 성화인데요. 몰래 만나면서 그 아브넬과 이 대화를 해서 나라가 통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을까요? 이전에 전쟁 중에 자기 동생이 요압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정당 방위일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 자기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나라가 통일되어지면 자기가 지금 남쪽 지역의 제2인자인데 통일이 되는 순간 자기는 그 서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통일을 방해해야지 자기의 지위와 위치가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을 아브넬을 죽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요압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그 계획을 자기의 감정 따라서 반응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 어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아이를 뺏어갔다고 막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이쪽 반 주고
이 아이를 이쪽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 죽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이 아이를 저 부인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십니까? 이 친모는 반쪽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아기의 생명이 중요한 거죠. 이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친모권을 양보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당신이 얼마든지 그 반응할 수 있고 정말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의를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셨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대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들이 왜 자녀들에게 평생 존경을 받고 갈수록 높임을 받고 음식점에 가보면, 비싼 음식점에 가보면 다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왜 있는 겁니까? 어느 집안에 정말 귀한 딸이었고 정말 이런 소중한 분이었는데 대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주님도 대의를 위해서 당신은 순종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소의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교회 보면, 싸우는 교회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눠지고 상관없어요. 자기 주장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더 중요한 줄, 세워지는 것이 소중한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나의 자그마한 감정적인 선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전부 여러분 이 조국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를 생각하고 이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북이 나누어진 것도 서러운데 동서가 나누어지고 정치적으로 좌우가 나누어지고, 그런데 명분은 다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대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대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이 나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자존심이 중요해 나가 아니라 그건 소의예요. 대의를 생각하면서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양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조금 더 큰 뜻을 위해서 나를 조금 낮추면 안 되나요?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무슨 세상의 것도 아닌데 막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고난절이 의미가 있고 주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대의를 위해서 나를 한번 죽여보는, 나를 내려놓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53장 9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로마 당국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악인들과 함께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거리에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악인과 함께 묻었다는 거예요. 아주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무죄함이 드러나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최대의 모욕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명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의 의도와 다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주님의 십자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은 분열시키려고 해요. 막 당파를 나누려고 해요. 갈등을 일으키려고 해요. 지역을 막 나누려고 해요.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 십자가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까지 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곳이 십자가의 장소가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넓은 장소가 십자가의 장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라이프치히가 지난 1000년 동안 발생한 100대 사건을 선정했는데 제 1번이 뭐냐 하면 구텐베르그의 활자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활자 인쇄 이 발명이 이 세계의 문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컬럼버스 시대록 발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세계가 들썩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위가 뭐냐 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100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는 UN 그 국가 회원수보다 더 많아요. 세계 음료 시장의 45%를 차지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이 회사가 이런 전환점이 되었던 기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창업자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여러 사람한테 나 술 끊을 거야. 원래 술 끊을 거야. 이번 달에 술 끊을 거야. 말하고 돌아다녔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라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집에 와서 캔들러가 야 여보 내가 집에 돌아오는데 이런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나에게 들렸어 라고 얘기하자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그 시간 동안에 당신이 술을 끊을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서로 부부가 손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캔들러는 정말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알코올의 중독에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캔들러는 11조 생활을 하고 그 회사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콜라 아십니까? 콜라 마셔보셨나요? 이런 오늘날의 이 콜라 이 회사가 어떤 세워지는 기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인생에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플러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역전의 스토리예요. 성경의 스토리는 뭐라고요? 고난이 있지만 역전이다. 고난이 있지만 천국이다. 역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 있어도 눈이 가려진 사람, 귀가 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지고 누려지고 경험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의 그 빛끓는 사랑이 느껴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숙고하는 분들이, 묵상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의심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내 아내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조금 더 묵상해 보세요.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소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양보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식당에서 싸우면 안 되십니다. 주차장에서 싸우시면 안 되십니다. 아멘. 예, 대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역전의 치유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에는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고, 운명과 저주스러운 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하시죠? 여러분,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144장 1절